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34쪽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 후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융합 정책의 일환으로 종교적 관용과 지원을 베풀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후 이스라엘의 실제적 주권은 늘 강대국에게 있었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한 후 페르시아에게 그리고 그리스 로마의 정복 아래에 놓입니다. 그중 기원전 2세기경 안티오쿠스 4세는 헬레니즘 문화를 강요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강력한 탄압을 가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인의 종교적인 실천을 금지하고 에우베네스 감독을 파견하여 강제로 헬레니즘 문화와 유대 문화를 혼합시키려 했습니다.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놓기도 했고 또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돼지를 제물로 바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돼지 피를 성전에 뿌리고 또 그들의 언약의 상징인 할례를 금지했고 이 할례를 행하는 랍비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또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이때 이 억압을 참지 못하고 봉기를 일으킨 가문이 있습니다. 마카비 가문입니다.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성공했습니다. 이 당시 안티오쿠스의 왕위가 불안정하여 내분이 있었고 이것을 수습하는 데 정신이 팔려 마카비 가문이 일으킨 반란을 진압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100여 년 정도 잠깐 독립을 만끽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로마 폼페이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다시 점령당하고 맙니다. 이에 헤롯 대왕이 로마에 의해서 유다의 왕으로 등극됩니다. 이러한 시기 로마의 통치하에 유대인들의 자유를 되찾고자 하는 목적으로 자칭 구원자라고 하는 인물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그중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도 있는데 지난주 본문에서 우리가 봤던 드라라는 인물도 있고 갈릴리 유다도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에서 나오는 사람은 바라바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나중에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 빌라도는 죄수 한 명을 풀어주려 했습니다. 명절 때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 전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바라바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자는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기록하냐면 악명이 높은 자라고 기록하고 요한복음에서는 강도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마가복음에서는 폭동과 살인죄로 기소되었던 자라고 기록합니다. 하지만 이 자는 열심당 소속으로 그 당시 로마로부터 폭력과 이런 무력을 동원하면서까지 독립을 했던 자 중 한 명으로 그 무리의 수장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사주를 받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아니라 이 바라바를 석방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는데 상식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범죄를
해를 끼친 그런 범죄자를 놓아달라고 하지는 않았겠죠. 로마 입장에서는 범죄자지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독립운동가인 것입니다. 이렇게 등장한 구원자들이 이루려고 한 것, 그리고 구원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구하는 이런 공통된 특징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강력한 힘으로, 그런 권력으로 자신들을 억압하는 강대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려는 것이었습니다. 다윗 왕국, 솔로몬 왕국, 그 찬란했던 영화로웠던 시대의 전성기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기대가 있는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에서 여러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며 구원자로, 자칭 왕으로 등장하였습니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진짜인가? 아니면 지나가는 바람과 같을 것인가? 백성들을 먹이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까지 살려내는 이분은 정말 우리 민족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실 분인가? 아니면 앞서 지나갔던 반란이 진압되었던 그런 자칭 구원자라고 하는 사람들처럼 왔다가 사라지는 바람과 같은 존재인가? 라는 생각입니다. 이런 시대 상황에서 예수님은 본인의 구원자,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하십니다. 2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2명의 제자를 보내어 어린 나귀를 데리고 오도록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의도적으로 나귀를 타려고 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이때까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다니실 때 그 어느 동물을 타고 이동한 적이 없었습니다. 먼 길을 갈 때에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항상 걸어 다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무리를 걸으시는 것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뜬금없이 한 번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데리고 올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7절입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마태복음에서는 나귀와 나귀 새끼 이렇게 2마리를 데리고 왔다고 기록합니다. 학자들은 이러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아직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특히 소란한 무리 때문에 놀라지 않도록 어미가 돕는 역할을 했을 것이다. 즉 나귀 새끼를 위해서 어미 나귀를 같이 데리고 온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타신 어린 나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한 마리가 더 있는 나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한 마리냐 2마리냐 이런 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엄마 나귀를 탔냐 아니면 나귀 새끼를 탔냐 이런 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왜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게 하셨는가? 굳이 한 번도 타지 않았던 나귀 새끼를 타서 예루살렘에 어떤 의도로 들어가셨을까? 나귀 새끼를 탔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봐야 합니다. 5절입니다.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 5절의 말씀은 구약의 이사야 62장 11절과 스가랴 9장 9절의 두 구절의 말씀이 합쳐진 것입니다. 이 두 구절은 모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메시아를 보낼 건데 그 메시아가 어떻게 올 것인지 대해서 말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실지 또 그 구원자는 어떻게 오실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두 구절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연결하고 생략하심으로 강조할 부분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 또한 자신들을 구원할 자, 이 메시아 왕이 예루살렘에 임하여 온 세상에 평화를 확립하고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그 메시아 예언,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그 예언임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본인이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내가 메시아다라고
라고 보이시면서 어떤 것을 강조하셨냐면 겸손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다른 것은 다 생략하고 겸손을 남기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이 겸손은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흰 말을 타고 오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때는 심판을 하기 위해서겠죠. 또 구약의 이스라엘 왕들도 전쟁에 나갈 때 노새를 타거나 말을 탔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말이 아니라 노새가 아니라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그는 군말을 타지 않고 나귀를 타는 존재로 예수님의 나라는 또 예수님의 통치는 강압이 아닌 평화, 샬롬의 나라임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폭력 없이 억압 없이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 그 왕권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서 왕이 되기 위해서는 힘과 능력과 또 권력, 또 자신들을 지지하는 그 세력 뿐만 아니라 정치력, 또 혈연, 이런 관계, 지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필요했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것들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들로 왕이 되겠다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왕권을 어떻게 얻으셨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사실상 대적들의 뜻을 따라서 그 왕권을 얻게 됩니다. 가룟 유다에게 팔리시고 사내들인 공회에 이제 서시고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로마에 넘겨지시고 그 로마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실질적으로 대적들의 뜻을 따라 이 왕권은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왕권은 어떻게 성취되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음으로부터 성취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시기 때문에, 인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권위를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굳이 이런 일을 당할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죽기까지 낮추시고 복종하셨습니다. 겸손의 끝을 몸소 실천하신 것이지요. 하지만 제자들과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이 무리들이 원하는 왕의 모습, 또 하나님의 나라는 달랐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제자들이 나귀의 겉옷을 얹는 것은 예수님을 경배하고 왕으로서 인정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자신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나뭇가지를 베어 길게 폈는데, 이 길에 옷을 까는 것은 왕의 오심을 의미하는 행동입니다. 구약에서도 왕으로 등극하며 성에 입성할 때 백성들이 자신의 옷을 바닥에 까는 것으로 이 왕을 맞이했습니다. 또한 나뭇가지를 펼쳐놓는 것, 다른 복음서인 요한복음에서는 종려나뭇가지를 흔들었다, 종려나뭇가지를 깔았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은 앞서 서두에서 이야기한 마카비 때도 똑같이 했던 방식입니다. 자신을 구원할 왕에 대한 환영의 의미로 사용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카펫을 깔고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9절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라는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찬양에서도 했는데 호산나라는 뜻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을 이 뜻을 살려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18편 25, 2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를 축복하였도다. 이 시편 118편 이 절의 말씀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승리의 왕들과
군사들을 맞이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마태복음 21장 9절에서 이 외치고 있는 말씀이 이 시편 118편의 내용으로 자신들을 구원할 왕으로 메시아로 예수님을 향해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다윗 언약, 우리 말씀학교 11개 상을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죠?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왕, 구원자가 올 것이다. 이것이 다윗 언약인데, 이것을 믿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지금 이 식민 상황,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왕으로, 구원자로 여기면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에 자신들의 옷을 레드카펫 마냥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걸고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 민족을 로마로부터 강대국으로부터 구원하소서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마태복음 2장 3절에도 이와 같은 소동이 일어나는데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헤롯에게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냐라는 그 내용을 전해 들었을 때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이와 같은 소동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소동은 2장에서나 지금 이 본문에서나 긍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부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2장에서의 소식은 헤롯 대왕과 예루살렘이 원하는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헤롯은 베들레헴의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2살 밑으로 다 죽여버립니다. 21장 10절의 이 소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소식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에 의해서 왕으로, 메시아로 인정받는 사람이 등장했다, 이런 소식이 들린다,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소식이었습니다. 로마 정부가 들으면 군사를 끌고 와서 진압할 소식이었습니다. 로마와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는 소식이었습니다. 자신들의 그 자리가 흔들릴 수 있는 소식이었습니다.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또 백성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구원자로 그 권위를 주장했지만 정작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예수는 앞서 지나갔던 자칭 구원자들처럼 지나가는 바람에 불과해야 했습니다. 성한 그들이 이는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11절입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유대인들에게 선지자는 베들레헴에서 나온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온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무리들은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어떤 동네인가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결코 나지 못하는 땅이다. 이 동네 나사렛은 이방 땅과 가까운 갈릴리 지역의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유대인들은 나사렛을 이방 땅으로 간주했고, 또 나사렛 사람을 경멸과 조롱의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결코 나사렛에서는 선지자가, 메시아가, 자신들을 구원할 구원자가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보고 있는 사도행전에서도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여 방언을 할 때 사람들이 그 제자들을 향해서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라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입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나사렛 사람이라는 칭호는 결코 긍정적인 칭호가 아닙니다. 부정적인 칭호입니다. 보잘것없고 하찮고 선한 것이 날 수 없는 아주 작고 작은 그런 곳이 바로 나사렛입니다.
그런 칭호를 받는다는 것이 이런 전제가 이미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존재로 오셨습니다. 하찮은 존재, 지극히 낮은 존재, 흠모할 만한 곳이 단 한 곳도 없는 그런 존재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53장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이사야 53장 2절입니다. 네, 이사야 53장 2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사야서 계속 펴놓으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존재로 오셨습니다.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조차 없는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는 사람에게 버림당해야 했고 강고를 많이 겪어야 했고 멸시당해야 했고 무시당해야 했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서 4절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혼나는 것이구나. 하지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징벌받을 분이 아니시고 맞을 분이 아니시며 고난을 당할 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질고를 져야 했으며 우리가 징벌을 받아 마땅했습니다. 우리가 채찍질 당해야 했고 우리가 침뱉음 당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혼나야 마땅한 것이지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고초를, 이러한 대우를 당하셨을까요?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고난을 당합니다. 제자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함을 시작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칩니다. 제자들에 의해 버림당하셨습니다. 또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멸시당합니다. 로마 군인에 의해서 고문받고 채찍질 당하십니다. 십자가에서조차 무시당하며 조롱당하셨습니다. 왜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은 부채나 또 속박에서 자유를 얻도록 대신해서 부담하는 대가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가 당해야 할 고난과 멸시와 조롱을 대속물로서 본인이 대신 대가를 치르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화, 샬롬을 누릴 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상한 심령은 나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원하는 방식으로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그 방식에 자신을 맞추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 백성들이 원하는 그 모습, 왕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쓸어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지만 그런 모습으로 그런 왕으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겸손. 하나님이시지만 그 권리를 취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곧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로 평화, 샬롬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잡히시고도 정하지 않으셨고 침뱉음 당함에 침묵하셨고 채찍질 당하심에 꿋꿋이 맞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로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말에는 그렇게 다 침묵하시고 오직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는 그 질문에는 내 말이 옳도다라고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예수님은 끝까지 겸손하셨습니다. 죽음이 눈앞에 있음에도, 변명을 하실 수 있음에도, 쓸어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세상의 방식으로의 왕, 세상의 방식으로 다스리는 그런 왕이 아니라 평화로, 섬김으로, 겸손으로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넷플릭스를 자주 보시나요? 자주 보시겠죠? 넷플릭스 그 회사가 의도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넷플릭스를 보면 그 자신들이 만드는 컨텐츠에 계속해서 세상의 가치관, 자기들이 추구하는 그 가치관을 계속해서 집어넣습니다. 네, 뭐 동성애를 넣기도 하고, 돈이면 뭐든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세상을 계속해서 보여주기도 하고, 또 복수, 너가 당했어? 그럼 복수해. 이런 그런 가치관들, 복수하는 게 또 성공하는 그런 가치관들을 계속해서 넣습니다. 또 중국의 거대한 자본 때문인지 모르지만 중국 배우들이 꼭 등장해서 중국을 어쨌든 배우들이 등장하죠. 이러한 가치를 계속해서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그 가치가 자연스러운 것 마냥 반복해서 거부감이 얻게 만듭니다. 반면에 우리는 1년의 사순절을 이 기간에만 사실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물론 매년 반복되죠. 근데 매년 반복되기 때문에 꼭 이 절기를 지켜야 하나? 이 기간을 지켜야 하나? 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사실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청년회 때 굳이 지켜야 돼? 라는 생각을 했는데, 하지만 우리는 꼭 지켜야 합니다. 그 절기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이 세상의 가치관과 싸워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절기를 기억하며 지켜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사순절을 지내고 있으며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자신들의 기준, 자신들이 원하는 그 구원자를 기다렸지만 예수님은 결코 그들의 기준과 그 기대에 맞춰오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겸손,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죽음은 우리로 하여금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주기 위함도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기 위함도 아닙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래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천안중앙교회 청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다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하여, 또 하나님과 생생한 그 교제를 누릴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샬롬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 고난주간은 다른 것을 구하기보다, 나의 필요, 나의 만족, 나의 유익을 구하기보다, 그 무엇보다 정말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한다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원한다고,
나와 함께 하시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 맛보기 원한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에 나도 미약하지만 참여하기 원한다고 간구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